3월 15일 주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기적이죠. 그러나 한편 매우 중요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이 기적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보면 몰려들는 사람들에게 치여서 먹을 시간, 쉴 시간도 없이 바쁘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잠깐의 휴식을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잠시 휴가를 떠난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뛰어서 그 배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빈들에 사람들이 인사내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날이 저물어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나타내 모여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출발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르침의 시작이었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찾아온 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되었죠. 군대 들린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한 나인성의 과부가 불쌍하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 빈들에 있는 것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깨어진 관계와 가정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둘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한 매일의 양식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 없으면 못 삽니다. 미국 시민권 있어도 밥과 김치 없으면 못 살면 그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처럼 매일 먹는 양식, 일용할 양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빈들에서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먹을 것을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루 종일 굶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크고 거대한 일에만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주이십니다. 그분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그분께 답답함과 필요를 모두 아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이 오병이어의 교훈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가진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37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선결 조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연히 코웃음을 칩니다. 아이고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수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아유 주님, 서로 돈이 있어도 이 인원이 어디 가서 한 번에 음식을 먹습니까? 제자들의 말이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으로 5천 명을 풍족히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불가능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무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먹을 것 좀 가진 거 없어?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찾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니까 한 거겠죠. 하나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걸 예수님께 가져오면서도 기대감은 아마도 0%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도 동일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가능한 임무입니까?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우리가 이 동구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내 자녀의 앞날을 책임지는 것은 가능합니까? 다 불가능합니다. 단지 우리가 찾아서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베푸십니다. 우리는 항상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드릴 때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이 기회에 신천지와 모든 이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